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은 미혼 남녀 70%가 설문에 응답한 70%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젊은이들 가운데는 아예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비혼식을 혼자 이렇게 의식을 만들어 치르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원인들이야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취업하기가 어렵고 내가 가진 수입을 봤을 때에 내 집 장만하는 것도 어렵고 애를 낳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것도 더더욱 어렵겠다. 당연히 결혼을 기피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즘 결혼하겠다고 나가는 젊은이들 보면은 참 용기가 가상하고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행복해야 맞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실 곳은 오직 내 집뿐이라.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이 아름다운 스윗 홈이라고 하는 노래야말로 모든 신랑 신부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노래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은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는데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군함으로 뉴욕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바로 그날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과 상하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할 정도로 아주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애창곡이었다 하는 거죠. 노래 가사가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실 곳은 내 작은 집뿐이다. 가사는 환상적인데 현실도 그런가?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당장 인류의 첫 번째 부부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 따먹은 뒤에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서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내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탄생한 부부가 부부싸움 1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낙원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황무지를 파면서 땀을 흘리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들어가지 못하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평화로웠을까요?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불만 가득한 가정에서 행복이 싹 틀 리가 없지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성경에 제대로 된 가정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부부싸움으로 시작된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곧 이어서 카인과 아벨 두 아들 사이에 살인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꼽죠. 그리고 그 믿음의 절정을 보인 것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 사라가 서로 결별을 해서 삽니다. 사라는 아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살고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가서 삽니다. 헤브론과 부엘셰바는 48km 떨어져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리아 사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5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것이 127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라가 죽었을 127세에 이삭의 나이는 37살이라는 얘기죠.
25살에 모리아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은 25살로부터 37세까지 12년인데 12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사라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뒤늦게 그것을 알고 나서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던 거죠. 사실은 이삭의 기록을 봐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안 살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부엘라헬로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삽니다. 나중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을 적에도 부엘라헬로이라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살 먹었던 그 청년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적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게 끝까지 회복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별거 부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적에 두 딸을 데리고 피신했어요. 근데 두 딸들은 자기의 혈족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 먹인 다음에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되는 거죠. 가족 사이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지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2명의 자식이 낳았는데 요셉만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종으로. 평생 동안 그게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4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정말로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근친상간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하면은 성군으로 추앙을 받지요. 그런데 다윗은 또 다른 명칭이 뭐냐? 가정에 실패한 자입니다. 그의 장남이 암논인데 베달은 여동생 다말을 사모하다가 강간을 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베달은 형인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반역의 깃발을 듭니다.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을 때에 궁에 남겨놓은 아버지의 후처들, 그 후처들을 막노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라고 그냥 강간을 해버려요.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났습니다. 제사장, 성직자의 가정은 그러면 괜찮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사장 엘리 집안에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러 오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성물에 먼저 손을 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세상 평범한 가정보다도 더 곡절이 많고 불행이 많고 흠이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성경에 하나님 신앙을 하는 그 가정들은 더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은 다른 가정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일반 가정보다도 더 창피하고 더 수치스러운 일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안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좀 빼버렸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감없이 이 부끄러운 얘기를 그대로 성경에 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결핍의 존재, 불완전한 존재. 이 불완전함과 결핍이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거고 거기가 가정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바탕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면 잘못될 확률이 잘 될 확률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근간은 부부잖아요. 부부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가슴 설렘이 오래가지를 않잖아요. 사실 어제 제가 용인에 가서 제 제자의 딸 그 결혼 주례를 하고 왔어요. 지난 주간에 신랑 신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면담을 하면서 제가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아직도 상대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뛰기는 합니다.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8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앞으로 한 4개월은 뛰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이 이성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페닐에틸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동해서 그렇거든요. 그 호르몬이 작동하면 사랑의 감정이 확 드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냐면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1년 8개월 사귀었다니까 앞으로 4개월은 아직도 콩깍지가 씌워서 심장이 뛰겠죠. 문제는 결혼은 2년보다 훨씬 긴, 자동으로 되어지는 2년보다 자동으로 안 되는, 수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훨씬 긴 기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시간 지나니까 가슴도 뛰지 않고 소가 닭 보듯이 휑하니 이거 내가 사랑 아닌가 봐. 잘못 골랐나 봐.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진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 뭡니까? 의지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훈련시키는 거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15개의 사랑의 항목들 보세요.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하나같이 노력을 필요로 하는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가정이 잘못될 확률은 자녀들이 탄생하면서부터 더해져요. 부부관계가 싱숭생숭할 때쯤에서 대개 아이가 생깁니다. 아이가 생기나면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진짜 힘든 것은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 드리프터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요? 젊은 표류자. 저게 세대 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용어인데요.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세계 최고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냥 굳은 일들하고 슈퍼하고 구멍가게 하면서 인생을 다 아이들 교육에 다 걸고 그렇게 전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런데 성장하고 나서 부모 세대하고 갈등을 겪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렇게 자기가 희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는 아이의 상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자 들어간 어떤 좋은 직업,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것들 만들고 싶다. 근데 애들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 인생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제 앞길은 제가 갑니다. 하늘이 노래지지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 고생을 했는데. 아니, 누가 아버지, 어머니 보고 저보고 고생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두 분 인생 사세요.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 다른 것이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대 간 갈등을 가리켜서 영 드리프터, 젊은 표류자,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이게 교정이 안 되면 집안이 항상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교민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사실은 우리 집안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문제만 있겠어요? 여러분, 현대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가 뭐겠습니까? 가정의 질서라는 것이 붕괴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만의 문제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칼 짐머만이라는 사람이 가정과 문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가정이 붕괴되는 원인을 8가지로 얘기했어요. 당연히 서양 세계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한 거죠. 첫 번째, 결혼의 성스러움이 상실했다. 두 번째, 결혼 예식의 전통적인 의미가 상실했다. 세 번째, 현대사회의 여성운동의 왕성한 활동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약화됐다. 네 번째, 부모와 일반적인 권위에 대한 경멸이 증가했다. 다섯 번째, 청소년들의 탈선과 반항이 증대했다. 여섯 번째, 가족 구성원들의 자기 책임 거부와 경시하는 현상이 증대했다. 일곱 번째, 부부들의 외도가 증대했다. 여덟 번째, 성에 대한 왜곡과 성범죄가 증가했다. 여러분, 이 책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1947년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벌써 서구 세계에 이러한 가정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가족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힘겨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남이야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근데 가족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매일 만나야 됩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가족이에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디로 훌훌 혼자 떠나버리고 싶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족인데. 가족 때문에. 결혼하면서 이런 가정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가정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잘 자라서 듬직한 나무처럼 큰 일꾼이 되는 것. 우리의 딸들이 잘 자라서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 것. 풍성한 추수의 축복과 풍부한 양떼로 먹을거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을과 우리 도시에 전쟁의 위험이 없어서 항상 평화로운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뭐예요? 신앙이 올바로 선 가정. 그게 복받는 가정이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가치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들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를 닮아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며 산다는 거지요. 진리를 위해서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희생을 자처하고 나선다는 거지요.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신앙이 중심이 된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그 가정 하나 소개할까요? 8남매를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365일 새벽 예배를 빠지는 적이 없는데 새벽 예배 가기 전에 8남매를 다 깨워서 미리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두 사람이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 새벽에 가정 예배 드리고 두 분이 교회를 갔다고 나갔는데 한 15분 정도 돼가지고서 다시 돌아왔는데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추위 때문에 막 고드름이 맺힌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서 물속으로 빠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오늘은 우리가 가정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새벽 예배도 퉁 치지 하고 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 근데 바로 옷 갈아입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 겁니다. 그 부모의 모습이 깊이 자녀들 가슴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이들이 모두 성장해서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각 분야의 리더가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기업의 사장이 되기도 했어요. 누구 얘기냐 하면은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8남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덕을 가르쳐라. 덕을 끼쳐라.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삶 가운데서, 마을 가운데서 이런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게 자녀들의 마음에 각인이 됐던 거죠. UN 조사에 의하면은 여러분 미국의 지금 세계에서 미국은 이혼율이 3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1000명당 2.9명이 이혼합니다. 1위가 어디냐고요? 몰디브고 2위가 벨로루시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소로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냐 하면은 부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가정예배 드리는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1015쌍 가운데 이혼한 가정이 단 한 쌍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런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뭐 얘기 다 좋은데 우리 애들이 이미 다 커가지고서 기회를 이미 다 놓쳤어요. 아직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의 신앙과 가문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해서 하나님 신앙이 끝난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죽어도 눈을 감을 일이 아니다 한다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긴다. 어떤 갈등도 가정에서 좋은 갈등 없습니다. 어떤 갈등도 생겨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기는 갈등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갈등입니다. 단 한 번도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정말로 신앙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면 포기라는 것은 없잖아요.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한 번 특정한 날을 정해서 가족 모임의 날로 정해서 모이세요. 함께 식사하세요. 사는 얘기 나누세요. 신앙적인 권면하세요. 가족 카톡방 만들어서 말씀을 매일처럼 실어 날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부모의 신앙을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진지함이 전달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는 모습, 여러분들의 경건한 언어, 신실한 모습, 그것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감동받게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끝나가고 있어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힘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절대로 그냥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숲을 그대로 두면 밀림이 되듯이 가정 그냥 놔두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적에 모든 걸 명령하셨어요. 높이는 어떻게, 길이는 어떻게, 폭은 어떻게, 층은 3층으로, 창문은 어디에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키입니다. 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 방주의 키이다. 이 방주는 내가 운행한다. 여러분 가정의 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키로 삼기 바랍니다. 신앙의 돛을 달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항해 나가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이 풍파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